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34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아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두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들 추운데 한 주간도 고생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더하는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머리가 먼저 아니고 발이 나오면은 난산이라고 말하죠. 산모가 그만큼 힘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머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에 쫓기다 보니까 또 추위에 쫓기다 보니까 새해 인사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거는
요즘은 인사가 그냥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인데, 자, 오늘 드디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 한 해가 정말 축복된 한 해로 되어지려면은 형통의 복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먼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나를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삶의 순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 만약 뒤로 간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역주행이라 말합니다. 그럼 역주행은 누가 합니까? 뭐 여기 있는 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주행의 결과가 순탄하게 끝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꼭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주행의 잘못된 선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주행, 인생도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봅니다. 그가 아버지보다 세상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불행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나를 생각해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보다도 세상 길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여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세상으로 먼저 가면은 아버지에게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려가면은 세상이 등이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삶의 원칙이고 순서라는 겁니다. 탕자가 뒤늦게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문제 해결.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귀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우선순위로 두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도 먼저 세상 것을 찾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실패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나마도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새롭게 축복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로잡으면은 승리는 축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을 어디서 본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것이 먼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러나 어디서 온 사람은 나중에 할 것을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항상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삶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우선순위라 이렇게 했어요. 예. 너희는 먼저. 예. 너희는 누가 너희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예.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럼 먼저 구할 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상치 않은 모든 것까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친히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앞서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앞서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나오는 것은 뭐 돈이라고 해도 좋고 재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고 또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돈은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모든 오욕칠정이 다 돈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돈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면은 돈 앞에 서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돈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돈과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라고 보다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돈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돈 벌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돈을 법니까?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쌓아놓고 싶고 또 그 자기가 쌓아놓은 그것에 인간의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을 쌓아놓지 마라.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돈을 숭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돈을 바로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돈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너무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돈, 이처럼 인간이 그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돈, 이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쌓아두면은 이 돈은 아무래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쌓아두면은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해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금방 축이 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남는 것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러면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쥐손님이 와서 먹게 되죠. 또 오래되면은 이제 썩게 됩니다. 부패합니다. 또 오래되면은 도둑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없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옷이 너무 흔하지만 귀한 옷을 보면 우리는 아껴 입기 마련입니다. 비싸니까 어디 갈 때만 꺼내 입습니다. 그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비싼 옷은 외출 옷으로 입고 그저 집에 있을 때는 아무거나 입는 이런 버릇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끼려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좀이 먹게 돼요. 그럼 좀이 먹으면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좀이 먹으면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집니다. 구멍이 뚫려서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관하는 이 보관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느냐?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이라는 안전한 그런 이제 보관소가 있어요. 그럼 은행에 쌓아둬도 금리가 떨어지면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데 더 투자를 합니다. 요즘 주가가 뭐 엄청 올랐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또 벤처에 투자가 하면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부 날아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창고는, 세상의 보관은 이와 같이 점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가끔씩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저 정권 잡은 사람에게 그저 찍히니까 재벌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저 가족여행, 세계여행을 한번 떠났다가 그저 잘못 사고를 발생해서 그저 그 돈을 국고에 환수하는,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고에 환수하는 이런 일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게 합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은 쌓고 쌓지만 결국 나중에 누가 취할지, 누가 사용할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직장 생활하느라 정말 어떤 때는 밤을 새우고 코피가 나도록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번 돈을 자신이 쓰지 못하고 남존을 한다면은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옳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그저 바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 쌓으면 언제 찾으라고. 그러나 여러분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이렇게 보물처럼 소중하냐? 그렇다면은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분명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돈이 보물처럼 느껴지냐? 그렇다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물과 돈과 또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은, 이 세상의 물질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흐려지면은,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돈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눈이 흐려지면은 하나님을 돈으로 볼 수 있고 돈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저축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몇십억을 가진 사람이나 단돈 몇백만 원을 가진 사람이나 돈은 이렇게 정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은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그야말로 우상대상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라 어리석고 해로운 짐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시험이나 또 바로 올무에 빠지는 잘못되는 일이 이 보물이라고 말하는 이 돈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 믿음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 돈과 관계된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돈은 자신을 찔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찌르듯이 돈 때문에 시험이 생기고 올무가 생기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간에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지만 때로는 돈을 너무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돼서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도들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25절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27절에도 보면은 염려함으로 또 31절에도 보면은 염려하여 31절에도 또 염려 이렇게 오늘 이 단락에서 5번씩이나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여기에 있는 대로 키를 담은 1mm라도 염려한다고 더 잘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염려 근심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염려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장기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중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장기는 뭘까요? 우리 오장육부가 장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은 위궤양을 앓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건강에도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를 염려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지극히 불신앙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사람이 염려한다고요? 예?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염려 많이 하는 분 있으면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읽어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 근심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는 생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 근심을 하는 거지만, 또 이번에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방인들이 염려 근심을 하는 거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사람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불신이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염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럼 창조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를 아무렇게나 너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은 절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기다.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기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염려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바로 이렇게 완전히 맡긴 사람에게는 여러분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갔으니까 당연히 평강이 오지 않겠어요? 평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우선순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을 계속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27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결론은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무리 바빠도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모든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은 세상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찾기만 한다면은 바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이 세상에서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아시는 주님께서 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만큼 우리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이제 오늘 두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순위대로 실천하여서 정말 이해는 우리가 새해 인사한 것처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바로 우선순위를 그대로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귀중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한 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결산할 때 진정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더했다는 이런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